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성경 통독반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반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의 중심에 강같이 흘러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드보라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 의하면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협했던 철병거 900대의 시스라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기손 강가에 큰 비와 번개를 보내어서
땅이 완전히 진흙벌이 되게 만드시고,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까불었던 이 철병거 900대가 진흙벌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시스라는 전쟁에 패하게 되고, 철병거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철병거, 전쟁에서 주력으로 사용해야 할 철병거를 한 대도 사용하지 못한 채, 전쟁용으로도 심지어 도망용으로도 사용하지 못한 채 이 철병거의 군대 장관이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걸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시스라는 전쟁에 패하여 도망갈 때 자기 군사들이 도망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시스라는 북쪽 게데스를 향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도망할 때 겐사람 헤벨의 장막 근처에 도달했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 시스라를 정중하게 집으로 청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야엘은 시스라에게 나의 주여 두려워 마시고 내게로 들어오소서 정중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엘이 시스라를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청하는 동기가 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의 입장은 겐사람 헤벨의 집이 자기들과 동맹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스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기를 이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이 드보라의 예언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 지금 이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아주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긴장감을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스라는 야엘의 정중한 영접 앞에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길은 빨리 피하여 목숨을 구하는 일 아닙니까? 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도중에 이렇게 야엘이 자기의 집으로 청했을 때 가는 길을 멈추고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한 여자에 의해서 시스라가 나아가는 경로, 그 길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는 안전한 곳으로 빨리 피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시스라가 택한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철병거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의 말 한마디에 가던 진로를 바꾸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실감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엘의 장막에 들어간 시스라, 도망치는 바람에 이 타는 목마름에 들어가서 나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청합니다. 19절 보세요.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물을 청합니다. 자, 그런데 시스라는 야엘 아주머니에게 목마르니 물을 좀 주시오 라고 그렇게 청하였건만 야엘은 시스라에게 짐승의 우유를 그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하반절.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을 청하는 시스라에게 젖을 주는 야엘.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산악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엘이 산악 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엘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적장 시스라에게 젖을 제공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자, 젖을 먹은 시스라 야엘에게 한 가지 명령이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엘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장막 문 앞에 섰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이 집에 낯선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거든 여기에 그런 사람 없다고 하세요. 지금 자기는 도망자의 입장이니까 혹시라도 추격대가 따라 붙게 되면 위험하니 이 집에 낯선 사람이 없다라고 전하세요. 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시스라는 자기가 말한 대로 여기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세요 라는 그대로 이 시스라는 잠시 후에 보면 알지만 깊이 잠들게 되고 잠들었을 때 야엘 아줌마를 통하여 말뚝에 관자놀이를 박히게 되고 살해되어서 진짜 세상에는 시스라가 없어지게 되는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 이 시스라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알지 못하고 야엘이 내어준 젖을 먹고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반려된 젖, 반려된 우유가 피곤한 시스라에게 더 깊이 잠에 빠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야엘 아줌마는 드디어 행동 개시에 들어갑니다. 행동 개시가 뭡니까? 밖에 나가서 장막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냥 박아버립니다. 이 관자놀이를 통과해서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하였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시스라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철병거 900대만 믿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마치 이 전쟁은 하나마나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시스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었던 시스라, 그를 쓰러뜨린 것은 이스라엘 측에서 그와 싸우기 위해 나간 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락, 번개의 뜻을 가진 바락이 나갔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 시스라를 쓰러뜨린 것은 바락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라를 쓰러뜨린 것은 예고했던 대로 이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 나무 말뚝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철병거 900대를 믿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했던 이 시스라가 여인으로 인하여 말뚝에 머리가 박혀 죽었다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시스라,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한낱 아주머니에 불과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것도 나무 말뚝으로 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 철병거를 거느린 동네는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수아 때부터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의 철병거를 거느린 이 군대 장관, 연약한 여인에 의해서 나무 말뚝에 박혀 죽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아하,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완전히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이스라엘이 이 시스라를 이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일 것처럼 완전히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란과 함께 하시면 이 계란은 완전히 바위를 쳐부수고도 남음이 있구나. 왜?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앞에도 마치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와 같은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 큰 장애물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볼 때 정말 엄맥슈고할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의 갈 길을 막고 나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눈앞에 현실만 보고 기가 죽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세력도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헤벨의 집은 시스라와 서로 동맹을 맺은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 동맹을 맺은 시스라, 지나가는 시스라를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라고 먼저 청해놓고 그가 깊은 잠에 빠지도록 물 달라고 하는 그에게 우유를 주어서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간자놀이에 쳐서 죽게 한 이 야엘의 행동을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습니다. 야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살인자라고 매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야엘의 행동은 저 옛날에 인간 생명을 업신여기던 원시 시대에 일어난 일이므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야엘의 행동이 엽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야엘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성경의 기자는 야엘의 행동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사사기 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나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야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행동으로 성경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성경에 나오는 겐 사람 헤벨은 하나님 앞에 변절자였지만 그의 아내 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야엘은 시스라가 혼자서 도망치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났는가를 한눈에 눈치챘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철천지 원수 시스라가 자칫하면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면 제 귀에서 언제
위협의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야엘은 시스라를 정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이 비록 몸은 아주머니였지만 이 야엘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은 단순히 땅 몇 평을 빼앗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싸우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 혹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싸워야 할 여호와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헌신되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야엘은 장막에 거하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던 이 적장 시스라를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측에서 볼 때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죽었고 장막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 알려야 되지요. 이 점에서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갑자기 바락이 전쟁에 패하여 도망친 시스라를 추격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어떻게 해서 이 야엘의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도중에 누군가 그 시스라는 장군이 저쪽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라고 신고한 자가 있었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여 이렇게 도보로 도망가는 이러한 형편이 된 시스라, 그가 이 땅에서 도망칠 곳이라고는 그가 동맹을 맺은 아마 겐사람 헤벨의 집, 거기가 아마 도망쳐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것인지 어쨌든 잘 모르지만 바락이 추격대를 앞세워서 이 야엘의 집에 들이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락은 이미 차 떠난 뒤에 손드는 것처럼 그가 찾는 철병국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뒤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은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적장의 목을 벤 자가 가장 영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다면 이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지만 바락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려니와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머뭇머뭇 거렸던 그였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하여 예고하기를 네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나 그 모든 영광과 공로는 여인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바락은 그 전쟁터에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전쟁 승리 후에 거둘 전리품을 거두는 이 일에 분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엘 아줌마를 만났을 때 또다시 모든 주도권은 야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찾는 바락에게 이리로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야엘이 이 바락에게 이리로 오세요 라는 이 말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라 라고 한 단어와
동일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한글로 보면 하나는 가라고 하나는 오라이지만 히브리어 동사에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락은요, 또다시 여인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찾는 사람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라고 꼬리말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이 아주머니를 통하여서 시스라가 죽었을까? 혹시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마치 차 떠난 후에 손을 드는 것처럼 바락이 추격해 왔을 때, 아, 저 사람이 시스라를 찾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챈 야엘, 당신이 찾는 사람 보여줄 테니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데, 바락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찾았던 이 철병구 군대장관 시스라가 죽어서 누워 있었고, 그 모습은 이미 아는 대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바락,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 마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어서 이 시스라 장군을 연약한 여자의 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남자들이 여자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말씀에 적극 순종했다면 여인 앞에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구나, 다 기회가 있구나. 충성하는 것도 때가 있고,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고,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고, 은혜를 받는 것도 기회도 때가 왔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간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드보라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드보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아무리 압제하는 세력이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완전히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여인 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평강을 주시는데 5장 31절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이야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바락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바로 예수 믿는 성도와의 관련된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나오는 남자들, 이 남자들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락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도 순종하지 못하고 큰 길을 두고도 오솔길 소로로 다녔던 것이 남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100% 순종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엄청난 원수 대적들이 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보라와 같은 여자, 야엘과 같은 여자, 이 연약한 여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멘, 아멘하고 100% 순종할 때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다바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 시대에 이렇게 시스라가 철병구 900대를 앞세워서 이렇게 협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지만, 남자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 여자 두 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에서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뒤 저 멸류관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